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 주시니 남이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의 세 가지 목적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율법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성품을 가지며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러므로써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밝히기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간음을 저질렀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된 것을 어긴 것이 없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법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과 옳고 그름을 밝혀줌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할 텐데,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없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인간이 더 선해지게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얼마나 악하구나,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 되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알게 되느냐? 모르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고민하게 됩니다. 인간은 처절하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조차도 내 마음대로, 또 내가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 몸이 따라가 주지 아니함을 고백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선인데도 불구하고 내 원하는 이 선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히려 미워했던 그 악행대로, 죄대로 내가 내 몸이 반응하는구나, 이러한 이 안타까움의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러하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도 참으로 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마음도 먹어보고 가진 다짐도 해보지만 결국 또 넘어지게 되고, 이렇게 지은 죄들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절망의 몸부림을 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치 저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고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탄식처럼, 바울의 몸부림처럼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이 죄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이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그래서 이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며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지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또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이 또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율법에 나타난 의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표현하기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율법의 세 번째 목적,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의,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일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고 연약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인간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하지도 주님을 의지하지도 주님을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러하오니 저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절박함과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과 주님 외에는 저희에게 소망이 없다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깨닫게 하심이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사망에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주님을 다시 한번 초청하게 함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저희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심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와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의도와 뜻대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더 깊이 들어오는 오늘 이 날이 오늘 하루가 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사망에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악함을 깨달으며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우리가 이 죄인된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또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것임을 깨달아 주님을 찾고 또 찾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참 소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삶에 참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넘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사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소망이 없으며 절망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주님
몸에 손을 대사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로부터 나음을 없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